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방문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에는 천주교 대전교구 관평동 성당 주선우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그리고 드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안에서 아기가 뛰놀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중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 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통치자들을 왕자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 굶주린 이들을 좋은 곳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 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찬미예수님,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되신 동정마리아의 방문 축일입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학교가 아파트 단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먹고 뛰어가면 5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만 일주일에 적어도 2-3번은 지각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유도 참 다양했습니다. 늦잠을 자서, 머리를 늦게 말려서, 마침 그날 아침 식사 반찬이 너무 맛있어서. 하지만 제가 늦은 진짜 이유는 학교가 그다지 저에게 즐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가거나 소풍을 가는 날에는 새벽에도 눈이 번쩍 떠지고 등교 시간 30분이나 전에 가서 친구들과 제잘제잘 대던 기억이 나는 것을 보니 즐거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 때에는 정말 서둘러서 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여행을 가는 날 아침이나 누군가의 특별한 행사, 예를 들면 결혼식 등에 가는 길, 설레는 마음을 안고 서둘러서 가시던 기억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성모님께서는 유다 산악 지방으로 서둘러서 가십니다. 무엇이 성모님을 서두르게 하였을까요? 예견치 못한 아이가 태 안에 생겼습니다. 남편 요셉은 친척들에게 갑작스럽게 생긴 아기의 정체를 설명하느라 바빴을 것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홀몸이 아니셨기에 무리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모님께서는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십니다. 성모님께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비를 경험한 다른 이와 그 기쁨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처음 만나 한 이야기는 복되다는 감탄입니다. 엘리사벳이 성모님을 복되다 한 이유는 성모님께서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성모님의 노래에서 그 믿음에 대한 묵상이 깊어집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비천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께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 비천함을 모두 뛰어넘는 주님의 자비가 드러났다고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묵상은 다른 비천한 이들을 높이시고 굶주린 이들을 배불리시고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시는 하느님의 영원한 자비에 대한 체험으로 이어집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서로 간의 인사가 있을까요? 성모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비천하다고 표현하셨습니다. 엘리사벳은 그의 남편 지카르야와 함께 내가 어떻게 아이를 또 가질 수 있겠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참으로 일반적인 두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것은 단 하나, 바로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성덕을 지녔기에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님께서는 그 두 여인을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일 아주 대단한 집 부인이 하느님의 은총을 받고 또 그것을 당연히 여긴다면 주님의 뜻은 반만 이루어지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성모님의 잉태와 엘리사벳에게로의 방문은 믿음을 가진 여인들이 얻은 주님의 은총에 대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일반적이거나 오히려 부족해 보이는 우리도 믿음이 있다면 주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성모님께서 왜 서둘러 가셨는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운 주님을 어떻게 알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은총을 입은 다른 이들과 대화하며 주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기쁨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또 부족함에 허덕이는 사람에게 이 소식은 얼마나 큰 기쁨일까요? 오늘 성당에 가시면서 내가 주님의 도구로 쓰이고 있음을 다른 이들과 기쁘게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기쁜 소식을 슬퍼하는 이들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관평동 성당 주선우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주선우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